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저마다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곧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나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진정한 중심은 곧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좋게 하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번째와 3번째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좋게 하는 2번째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즉 살피며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지만,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은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계속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자기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만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형제에 대해서, 즉 다른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증오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으로 음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 즉 이성을 향해서나 또 타인을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손과 발로, 즉 몸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예를 가인이 보여주고 있죠. 가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때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그렇게 변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 가인은 그 마음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죄의 이런 모습들을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형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마 아무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겠죠. 거기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죄를 지었던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그 마음의 죄가 손과 발로 옮겨져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죄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죄를 없애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즉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그때야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의 모든 죄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이 죄성으로부터 노임을 받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죄성이 있는 거예요. 단 그것을 다스리며 사느냐, 아니면 그 죄성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죄를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나름대로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일부러 감추고 일부러 가리고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일에 의지를 갖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로 보겠습니까?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와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그 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표현하실 때에 여기 나오는 엘리압이나 또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이런 이새의 아들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왕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면 더욱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고 더욱 특별히 죄를 다스리고 또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노력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는가 하고 하소연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만 바르면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해서 군대에 징집되지도 못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일에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일이 쉽다면 아마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 4가지 정도 이 성령의 사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계속 일깨워 줍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항상 흔들릴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왜?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늘 죄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면 우리는 하루에 10번도 아니라 100번, 1000번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까? 그래, 너는 비록 이렇게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주인이 있다 하고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영적으로 바닥을 기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물론 이렇게 진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껏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신자들은 굉장히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의 목록이 자기가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던 일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명히 구별하게 하십니다. 단 거기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또 죄의 권세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싸워라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 스스로만 그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별다른 전략이 없고 또 사탄과 싸울 때에 그러한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때부터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있던, 이 지구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또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막 만나잖아요. 만나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이렇게 대하면 잘 설득이 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은 또 저런 성격의 사람은 또 저렇게 대하면 또 화가 풀리고, 이런 지혜가 어느 정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까지 아마도 수백억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들을 시험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빅 데이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는 정말 식은 죽 먹깁니다.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사탄에게는 정말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1대1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과 맞닥뜨릴 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제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과 죄의 시험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실족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사람을 낳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그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귀한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또 내일까지 또 넘어가면 내일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어요? 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4일 연속 하는 내용입니다만 내일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소개를 해드린다면 내일 3번째는 우리가 힘써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한다면 너무 간략하게 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내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설교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방 시간에 맞춰서 막 집도 청소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평생토록 성령의 방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성령을 초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야 성령을 초청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인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그리고 또한 담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제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추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 있다면 그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갑자기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심을 믿고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까닭에 저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도우심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